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지속되고 있는 또 폭염, 그리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숫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종교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방역 수칙이 또 변경된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20명 미만으로는 예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 변경인 것 같은데,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예배를 또 준비하시는 또 분들 포함해서 거의 약 20명 가까이가 또 비대면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서요. 특별히 저희 교회와 같은 이런 규모의 교회들은 그 방역 지침에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어놓는 이 방역의 이 수칙, 그 단계가 또 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또 이 예배가 굉장히 또 민감하고 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또 궁금해들 하시는데, 또 정부가 또 여러 다른 시설과 다르게 또 교회와 관련해서 이 방역의 단계나 이 수칙이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더 이렇게 많은 또 이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또 완벽한 게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정책을 낸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목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왜 세상의 단체와 교회를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 특별히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 태도가, 정부나 이렇게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왜 저럴까 싶을 만큼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하기보다는 또 이 정책을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이야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까지도 참아야 되겠습니다. 예, 참고 또 견디고, 우리가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이게 좀 지혜롭게 잘 또 이 정부가 처신하고 또 정책을 내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또 방역 단계가 분명히 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또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또 문자 공지, 아니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또 위로를 받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소망을 얻는 그런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이 가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힘든 문제를 겪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마음속에 깃드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며 내일 아침에 하나님 온전하게 이 말씀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세 구절 되는데요.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세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회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결혼하는 새로운 커플들을 또 만나고 제가 주례를 서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커플들이 저를 찾아와서 또 주례를 부탁하고 또 인사하고 또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커플들을 만나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부러워요. 그 얼굴에 막 미소가 떠나지 않고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가정을 향한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 부부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면서 앞으로 이제 결혼 날짜 기다리면서 또 이런 준비도 하고 또 저런 준비를 하라라고 또 말도 하고 그 무엇보다 기도로 또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켠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마 저와 이 같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결혼식의 그 기쁨이, 결혼식의 그 행복함이 계속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결혼하고 나면요, 이 결혼식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삶 속에서 이 부딪히는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또 자녀를 이제 또 놓고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부부들에게 새로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결혼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있을 그들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주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모든 게 행복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을 둥둥둥둥 날아다닐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막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둥둥둥 떠다니고 막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있고 힘든 문제가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도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망가뜨려지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런 환경이 더 바닥을 치고 망가뜨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통해서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 모든 것이 망가뜨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
어떻게 우리는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그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푹 빠져서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정말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의 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늘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늘 공허하죠. 그들은 늘 언제나 공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공허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 속에서 망가뜨려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다시 회복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좁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시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게 되자 지엽 열매, 돼지 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 둘째 아들이 기억한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행복한 집 안에서의 삶을 기억했을 때에 그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없는가? 예배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말씀을 읽는 삶이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삶 속에 없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삶이 없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맞는가?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내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향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 번이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높이 부를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가를 찬양을 하든 복음송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소리는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오는 찬양.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그런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찬양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는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올려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진정한 회복의 길 3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3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내 신앙의 삶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까이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를 않기를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주일은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여름 성경학교, 줌으로 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회복의 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권속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교회학교에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그런 놀라운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수도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방역당국과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바른 정책을 내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방역의 지침들을 내려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